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적 삶을 삽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창조. 우리가 지금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 지하철에 어떤 사람에게 딱 탔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하철에 타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 설교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부분들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똑같은 칸에 스님이 앉아 계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 1, 2분 설교하고 끝마치면 되는데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 같은 종교인으로 스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한 몇 분 지나고 난 다음에 목탁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아미 탑을 바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이 더 크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스님도 더 목탁을 막 열심히 두드리면서 이 연부를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만하다가 마시겠지 싶었는데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짜증도 나고 그냥 지칠 대로 지쳐가는 가운데에 이제 저 옆칸에서 문이 열리더니만 어떤 분이 이렇게 가방을 맨 채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시죠. 스님은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보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가방 맨 사람이 목사님, 스님 그만하시죠. 지금 주변 사람들 표정이 안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앉아있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옳다면서 좀 목사님 그만하시고 스님 그만하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종교 배틀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는 그 순간에 이제 가방 메고 있던 그분이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방음 귀마개 하나 1,000원, 2개 3,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귀마개를 이렇게 파는데 목사님은 미안하셨던지 한 개를 사고 스님은 안 사셨다라는 이 실제로 서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끼리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불신자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 무작위 안에는 불신자, 또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신자, 기타 종교인들 많이 있었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뭡니까? 기독교. 기독교가 제일 종교 생활 빈도가 높다. 이거는 우리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온종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믿겠다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참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극성입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가정에서 구역 예배, 현장에서 또 성경 공부 일반, 또 우리는 다락방 이렇게 하는 이 열심 내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호감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1위가 26%를 차지한 불교입니다. 2위가 18%를 차지한 천주교, 3위가 10%를 차지한 기독교.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우리가 사회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까라는 이 종교 호감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뭐 전파하지도 않는 불교를 내가 믿겠다는 사람이 20%가 넘고 또 이 천주교에 대한 이 천주교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18%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종교 호감도에 있어서 10%는 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답변자가 과연 불신자만 만약에 따로 뽑아내 가지고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다면은 과연 10%가 나올 수 있을까?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참 이율배반적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이 호감도는 뭡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의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하나님은 아주 악한 신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불신자들이 뭐 예수님 압니까? 알아봤자 성인 중에 한 사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회 목사가 무슨 일을 하면 대충 알죠. 그 대충 아는 그 사람들이 그럼 불교는 잘합니까? 뭐 교단이 몇 개며 뭐 어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천주교는 잘합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는데 우리는 저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과 이 초대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신앙의 자부심으로, 내 인생의 자부심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누구누구야.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나는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고,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저 교회 참 멋진 교회다. 저 교회 성도님들 참 멋진 성도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237을 살리고 오촌종족을 실제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탄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그 비밀이 바로 지금 우리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0가지를 다 모르신다 해도 여러분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우리 직장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잘 따라오시면은 이 안에 모든 237과 또 본부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우리 가문을 선교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가문을 그렇게 세우려면은 가장 먼저가 뭡니까? 그 10가지 가운데에 내가 홀로 서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늘 남을 의지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독립,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영적 독립의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절대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보라.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볼 때에만 육신 싸움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갈등,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역발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에 역발상, 그럼 하나님은 반대편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가를 보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 가문 복음화의, 가정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살고 너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들, 종교 배틀 벌인들,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잘하는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시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게 네 번째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식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너무, 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이건 공식이에요. 그걸 이제 뭐 아재 개그로 뭐 창문 뭐 이렇게, 그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 세상 공식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이제 공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결정해 놓은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공식은 뭡니까? 문제는 기회다. 바로 여러분들이 위기는 기회다. 그럼 이것을 내 인생 공식으로 딱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피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이걸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기회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안 싸워도 돼요. 적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안 싸워도 이기는 신분인 거예요. 그걸 보고 무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6가지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이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시간표가 오면은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나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안 싸워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양보해도 돼요. 내게 있는 것 양보해지고 시너지 효과 일으키면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자질하는 이 요셉을 재창조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인 모세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재창조하셨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재창조하시고 어떻게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이 바울을 재창조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시편 욥기서 23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 연단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것이요, 내 편에서 볼 때는 아프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볼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간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 듣게 되니까 요셉이니까 이길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얘는 80세 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 기고만장한 40대의 왕궁에 있는 왕자를 광야 40년 동안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노인이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이 하나님의 역사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그 동안에 재창조하셨고, 이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문제와 우리 편에서 볼 때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역경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시다, 재창조의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큰 공사니까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완전 이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보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는 뭡니까? 재창조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로지 나 중심인 것, 오로지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재창조예요. 여러분, 재창조는 뭡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져나오고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재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재창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시 창조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빼내고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오직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그 응답, 유일성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의 오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보고 재창조이다. 내 능력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오직과 나의 유일성을 발견하여서 새롭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안 싸우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했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 기준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나에 대한 말씀, 나에 대한 기도 제목,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업과 직장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천 사항까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보고 예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해도 되어집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럼 시간마다 확실히 성취될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죠. 분명히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들이 내 안에 있죠. 그러면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재창조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그 재창조가 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선교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나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로,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자로 나를 재창조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보이게 됩니다. 교회 선교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재창조해서 내 있는 현장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미션홈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사람을 저쪽에 중남미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고 그들을 역파송하는 역선교, 이 모든 부분들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업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업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되어져서 내 업이 237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흑암 세력은 자신의 그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수의 노래가 전 세계에 금방 다 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 업은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구 노회에서 이 산업 선교를 일으켜 보려고 그래도 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는 이상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업을 재창조해서 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응답을 딱 누려나갈 때 그때에 교회 안에 내 업을 통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대구에 있든지 각 지역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나와 계속 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237을 찾고 다민족을 찾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이제 정통적인 이 교회당을 크게 짓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재창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 나갈지 우리가 하나씩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이런 선교 응답을 두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열어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되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딸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까먹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녁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며 간다. 세상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광세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헌금을 위해서 박길석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일곱 망대가 저희 안에, 일곱 여정이 저희 앞에, 일곱 이정표가 저희 배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헌금은 이유 있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나를, 가정을, 업을, 교회를 재창조하는 선교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RUTC 시청하시겠습니다.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등록이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미국 텍사스로 캠퍼스를 이전한 안류가 2024 봄학기 박사원 일정을 본교 캠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는 23일은 렘넌트데이로 수도권 일산지회를 중심으로 토요 핵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례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헌당과 연약한 자와 새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셔서 성교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림으로 237과 5천 전도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